찬미 예수님 군종교구용 교리서 3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성가를 다 함께 부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느님. 어떻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믿을 교리를 먼저 노래로 만나볼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환받으며 묻히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로 부르는 니케아 신경 3절입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 위해 순환하고 묻히셨던 주님, 사흘날에 부활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유명한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3년에 걸쳐 그린 이 그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한 마지막 만찬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자리에 있던 12제자 중 한 명,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느냐?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발 씻김은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상징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찬례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미사 중에 행해지는 성찬례는 주님께서 순환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물었고 예수님은 빵을 적셔 유다에게 건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에게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순환 전날 제자들과의 만찬을 기억하며 성찬례마다 우리는 사랑의 신비를 되새겨야 합니다. 배신하는 건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12제자 중 으뜸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된 후 3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듣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고발당한 예수님을 처벌하라고 외쳤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뺨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사들. 사형 방법도 당시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한 처벌 방법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전 주님의 순환은 상상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이런 순환들이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Papa. Kom. Die leier dine mooi. Die afdien. Lahi! They're dead. Good.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및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인간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나요?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후 주님께서 예고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현을 마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이른 새벽, 죽어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봤던 마리아는 잠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평소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희망을 잃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못 구멍이 뚫린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어주시는 구원 사업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의 부활은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자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극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슬픈 표정으로 돌아다니거나 희망과 유머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에게 여러 차례 발현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후 세상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곤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처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낮춘 뒤 다시금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에 찬 본래의 삶으로 귀환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한 예수님 안에서 인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상속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의 잣대로 결정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야 하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애덕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강론은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말로 설명합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 극변까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 친히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십니다. 나는 사도이고 증인입니다. 목표가 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사명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하도록 나를 강요하는 사랑은 그만큼
더 시급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계시이시고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창조된 만물의 기초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스승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와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활의 동반자이시고 벗이십니다. 고통받는 분이시고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젠가 오셔야 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실 분이시며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 존재의 영원한 완성이시고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결코 끝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빵이시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모범, 우리의 위로,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우리처럼 또 우리 이상으로 작은 자, 가난한 자, 수치를 당하신 자가 되셨습니다. 노동자가 되셨고 온갖 불행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한 자가 되고 평화가 공동생활의 원리가 되며 마음이 깨끗한 이가 높여지고 애통하는 이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죄인은 죄 사함을 받아 모두 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좋은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미 그분께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께 나는 그분의 이름을 반복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마침이며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새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 역사와 우리 운명에 숨겨진 최고의 근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이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신 마리아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 그분의 어머니이시고 그분의 신비체의 영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심하십시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세대대 땅 극변까지 그분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침성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라디오